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다.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의 질서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법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상하면 안 돼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죽이면 안 돼요.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는 대단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아예 영원히 일반적인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거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고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은 물론이고요, 성경의 법을 알아야 해요. 성경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사책이기도 하지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과 규례들을 주시고요, 이 법과 규례가 이 사회의 시스템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체계는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이제 화면이 뜰 텐데요. 성경의 법체계는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도덕법이란 겁니다. 도덕법이란 것은요, 계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명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라 법과 하지 말라 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그냥 금방 잊어버릴지라도 들어 놓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덕법,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인데요, 사실 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바로 그겁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찍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율례예요. 율례가 뭐냐면 종교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계명이라고 했고, 도덕법, 계명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종교법, 율례라는 것인데, 자르다라는 의미로 규례. 이 규례가 뭐냐면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를 특별히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교육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가장 먼저 교육되는 건 창세기일 거야. 의심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딱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래요. 레위기가 뭐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가르치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쭉 이렇게 나열되었습니다. 우리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통째로 외운대요. 레위기를 통째로 외운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굵어지면 못 외울 것 같으니까요. 언제부터 외우게 하느냐면요. 3살, 4살. 3살, 4살 때부터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게 하면서 잘 외웠어. 그러면은 상으로 뭘 해준다? 아, 해봐. 그리고는 거기다가 꿀을 탁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상도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게 유대민족들의 아주 앞선 교육 방법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꿀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느낌으로 기억이 된다? 꿀과 같이 달리단 재밌고도 맛있고도 행복하고 기쁜,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받았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칭찬까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심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법이 종교법, 율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 봐야 되겠죠. 법도라는 겁니다.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관계법이에요. 법도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법인 겁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두 포함해서 율법, 이 율법이 기록된 책을 토라라고 하지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더 넓게 말하자면요,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역사의 기록물이지만 그 역사가 여러분, 역사는요 그냥 있었던 일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하루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내가 기억날 만한 일을 쓰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쓰는 거잖아요.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걸 쓰지 않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관계된 특별한 일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는 것, 그걸 역사라고 그러죠. 당연히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의 모자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다면요, 여러분 아직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삶이 보이고 나의 잘못한 모습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가라던데, 옷을 입고 나가더라도 하다못해 양말 한쪽, 메리아스 하나를 입더라도 깨끗한 거 새로 산 거, 제일 좋은 걸 입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 배웠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건 준비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과 함께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셀 수도 없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 년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7,000년, 6,000년, 7,000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0년, 7,000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6,000년, 7,000년 전에 가정의 가치를,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대에도 이것보다 더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딱 세워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면 뭐가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 처음이며 마지막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처음이요 마지막,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삶의 시작이며 중심이며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최 목사가 오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해서 안 가면은 왜 안 가냐고, 왜 안 오냐고, 왜 안 가냐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 추운데 우리 종소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량 운행해서 가봤더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의 질문이지만 결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왜 지내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찬이 엄마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상에게 복 받으려고. 예. 예, 맞아요, 군사님.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옷때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전해받았기 때문에 지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교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게 먼저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쩌려고요? 어쩌라고? 복주라고요. 복주라고. 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고 좋은 거 있으면은 저기 하고, 자식들 때문에 옷도 하나 마음 놓고 못 사요.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요, 옷도 하나 마음 놓고 못 사. 왜? 저 자식이 지금 자켓이 조금 낡았던데 내가 지금 자켓을 사야 돼. 자켓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저 녀석이 자켓이 조금 낡았던데 저걸 사야 되는데 이거 사고 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한 석 달은 그냥 이게 데미지가 올 텐데 이게 좀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왜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좀 낡아 보여.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놓고 죽어서도 자식들 때문에 편히, 간단하게 말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영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손들 하는 일들 풍요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애기 대갈통만한 배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사과, 바나나, 대추, 잣 제일 좋은 거 올려놨잖아요. 살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아서는 뒷방늙은이라고 빨리 안 죽나. 아우 정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저기를 다 해놓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라도 된 것처럼 돌아가셔서라도 좀 편히 쉬어야 될 텐데 그게 대놓고 자식 걱정하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농사 잘 되게 해달라 바람피는 우리 남편 바람기 잡아달라 사업 시작하는 우리 아들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 아파트 지금 분양 추첨 기다리고 있는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조금 나간 김에 만약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이 그걸 들었어 그걸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서도 편히 못 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 당첨권을 자기가 무슨 제도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예?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딸아들 쉬고 있는데 자기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논을 메고 밭을 맬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에게 예배는 무엇을 하는 자리, 무엇을 비는 시간입니까? 혹시 이제껏 내가 드린 예배가 조상신을 섬기듯 나와 가족의 일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하고 건강을 비는 자리만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빠진 채 저 뒤에 이제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들을 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올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올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전부 다 부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올인이에요.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잘한 거, 나의 잘못한 거, 내가 기뻤던 거, 내가 슬펐던 거, 내가 화났던 거, 내가 절망한 거,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던 거, 내가 병들었던 거, 내가 음란했던 거, 내가 남 못할 짓 했던 거, 뭐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올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쁜 것은 받아주시고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망가졌던 거 이걸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올인입니다. 예배에 의해서 내가 올인할 때 가장 먼저는요. 예배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아까 제가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위기의 제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축사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그 제물은 염소입니다. 소입니다. 양이기도 합니다. 비둘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대신해서 이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소망과 자기 모든 것들을 그 예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셨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면서 얘들아 나봐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제 제스처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 봐라 얘들아 여기 봐라 나 좀 봐 여찬아 나 좀 보라니까 나 봐.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여기 봐 반대 보지 마 여기 보라니까 여기만 봐 나를 보라니까 나를 봐.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백성에 주신 적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합니까? 세 번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 흘러가야 한다. 자, 시작.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책 딱 듣고 나면 문 밖에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가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올 때까지 예배와 관계없는 예배와 끊어져 버린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온다면 여러분 아직 죽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 흐르는 것이 내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생명을 들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지 못한 내 죄가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죄가 죽고 거룩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썩을 정욕과 상처와 분노가 실패가 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이 살아나는 곳. 여러분 그게 복된 자리가 아니면 뭐가 복된 자리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배는 죄와 악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며 제대로 살아야 할 영을 살리는 곳이며 참된 삶의 능력을 부음받는 곳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산 것이 죽고 죽을 것이 살게 된 최고의 예배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산 것이 죽고 죽을 것이 살게 된 최고의 예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죽고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것이 살게 되는 것, 이게 복과 은혜가 아니면 뭐가 복과 은혜냐고요. 여기에 나쁜 것, 문제되는 것, 이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나쁜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것이 아주 높은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질 않아요. 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높은 가치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질 않아요. 오늘 구약의 미가서를 읽어놓고 제가 이렇게 법과 예배에 대해서 그냥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요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과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이게 뭔 소린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본이 되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지. 그렇다면 당연히 존경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구한말에 조선시대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개했던 그 역사를 깨우는 일을 할 때 기독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역사를 깨우는 역할을 했고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한 게 기독교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눈을 동그랗게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손 놓고 그냥 놀고 있습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한 방법으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영국과 미국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는 남자가 좋아요. 남자인데 저는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말하고 여자인데 저는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커밍아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서울에 가면은 가장 가서 저를 새롭게 하고 깨우는 가장 강력한 한 위치가 있습니다. 강화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울어요. 가장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게 저도 아이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 묘역의 한 귀퉁이에 있는 아이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저는 펑펑 웁니다.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동방의 이름도 몰랐던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했는데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짐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들도 여기서 죽었어요. 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셨거든요. 그렇게 열렬했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이 왜 지금 저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 칭찬받고 받아야 할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다, 참 귀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면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선한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고 사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이 진리고 내가 필요해서 얻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린다. 나는 못 죽어. 나 억울했어도 못 죽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 살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돌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롱했지요. 이 못된 버릇은 미가 선지자 당시에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고칠 줄 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역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미가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미가 6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3절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었느냐? 저는 오늘 이 문구 때문에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봉독했던 거거든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죄송한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았어요. 그 뒤에 700년 뒤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래서요, 참 불경하게도 제가 하나님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바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조금 더 자신을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죽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은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면 여러분, 그 고발에서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사람도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 해도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법정에서 이게 통할 수도 있고요. 세상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그 법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한 것도 없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따라가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